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한두 마디 왈왈 짖고 또 방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밥을 먹을 때도 두 손으로 먹고 좀 있다가 또 혀로 핥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 때부터요 라고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생각하고 개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작고 추하다 하셔서 계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여러분의 심장을 쪼개놓고 본다면 나의 심장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유관순 그러면 그의 뒤에 따라 붙는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뭐지요? 누나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유관순인 누나가 아니라 할매입니다. 지금은 아마 큰 할매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죠. 요셉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꿈꾸는 소년. 요셉도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인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꿈꾸는 소년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꿈이란 그만큼 싱싱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요셉을 집중 연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은 그의 서론 37장서부터 50장까지 전체 내용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기, 플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받을 때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다라고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옵니다. 출세에서 남주나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은 출세에서 남주는 인생, 성공해서 남주는 인생, 내 인생의 모든 영향력을 플러스로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플러스, 더하기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가정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 직업이 뻥튀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직업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곡물 팽창 사업. 쌀한토를 가지고 그렇게 팽창시키면서 나눠준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우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문을 여러분 찢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가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시키는, 영향력을 더 키우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또 관계 안에서 힘들게 하고 상처를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픈 마음을 꼬매주고 치료해주고 더 키우고 영향력을 세워 더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야곱의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도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더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집안입니다. 요셉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가문이기 때문에 복덩어리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복덩어리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복이 많아야 되는데 복이 없어요. 사또밥에 사또가 없고, 여러분 붕어밥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듯이 복덩어리 집안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가문인데 이 집안에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분계 일약 같은 아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져 있죠. 가장 많은 장수를 성경의 기자는 이 요셉에게 집중하고 할애하고 있습니다.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14장.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이나 이삭보다도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14장을 창세기 기자는 요셉에게 집중 할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꿈을 꾸면 인생은 역전된다. 꿈을 가질 때 네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게 바뀌느냐. 너희 집안에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너희 집안에도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능력이, 영향력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에게 먼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려고 할 때 그 가문에 꿈꾸는 아이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복을 받을 만한 리더들에게 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그 꿈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기억에서 여러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꿈을 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꿈을 주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후렴부부에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보며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아침 성령이 오셔서 꿈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건강해지는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따라서 꿈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의욕이 일어납니다. 엔도핀이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운을 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왔다면 오늘부터 웃으세요. 행복해지는 꿈을 꾸십시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 질고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하게 되어지는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갈등이 있습니까? 번민과 상처가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모든 것이 꿈꾸는 자의 인생에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어린 시절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어려운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흑인의 소녀가 백인의 소녀를 붙들고 함께 정말 엉거줌 그리고 안아주면서 몽고메리 시가지를 뛰어다니며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행복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100만 군중의 흑인들이 이제 그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몽고메리 시가지를 물밑도 쏟아져 나왔을 때 그 거칠은 물결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미국이 행복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백인의 소년과 흑인의 소녀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보게 되어질 것을 나는 꿈꿉니다. I have a dream.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나고 또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을 펼쳐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은 1살도 있었고 2살, 5살, 10살, 12살, 15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살, 17세 이전에 요셉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꾸자 성경에 등장시켰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꿈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실 줄로 믿습니다. 관심 가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갖느냐 안 갖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질 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부름이 나타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75세 이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이전에, 요셉의 이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꿈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기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런 생각이나 품어들이고,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이 꿈이 없으면 자신의 몸뚱아리를 아무렇게나 불려버립니다. 꿈이 없으니 방자히 행할 뿐이죠. 우리 성도들이 꿈이 없으면, 교회 생활의 행복에 대한 건강의 꿈이 없으면 언어 생활이 거칠습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세워주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리는 영혼의 말을 해야 되는데, 꿈이 없다 보니 부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인생, 결국은 부정적 환경이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몸뚱아리를 굴려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꿈을 꾸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풀립니까? 모든 게 만사 형통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부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요? 그 꿈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겁니다. 4절, 요셉을 미워하더라. 5절,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했더니 더욱 미워하더라. 8절, 더더욱 미워하더라. 꿈을 꾸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련이 한 마리의 새를 날게 만드듯이 꿈이 시련과 고통과 문제에 부딪히고 봉착하게 되어질 때 땅바닥으로 추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공을 향하여 주님께 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에 가보면 새들이 도무지 날지를 않는데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너무나 쉽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나라 돌아다니면서 벌레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땅바닥에 기어 다니다 보면은 치즈덩어리 하나, 그리고 닭고기가 던져주는 대로 그들이 받아먹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새들도 난다고 그럽니다. 그 위기란,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가면 새들이 날기를 시작한대요. 돌멩이를 들고 무조건 새를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이제 9주년이 되어졌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시작하니까 이제 저를 아는 동기 목사님들이, 황 목사, 그 좋은 스펙과 그리고 그 좋은 환경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 지교회를 세워준다는데, 아니 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하고 초청하고 있는데 뭘 힘들게 개척교회를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동리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봉담에는 개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꿈 하나를 가지고 덩그러니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3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맨손, 맨몸, 그리고 맨땅. 맨땅에 헤딩하다가 저 이마만 넓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립되어지고 함에 노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그래서 산하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한번 탐방하고 싶은 목회 철학을 도전받고 가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뭐 가진 것 없고 열악한 환경이니 이제 동리 목사님들과 주민들이 오더니 이 개척이 안 되는 몇 가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개척해서 망한 사례, 이 교회도 앞서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제 안 돼가지고 비어있는지 벌써 몇 개월 됐다라고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먼저 봉담에는 기존의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개척한다고 와보니까 30개에서 50개의 개척교회가 봉담 안에도 포진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50년, 60년 된 그런 뿌리 깊은 전통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우중충한 3층 상가 건물
보잘것없이 인테리어 해놓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인들이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가까운 수원 지역에서 이사 온 분들이 많아서 주일엔 그곳으로 수요일과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자기 교회 의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될 수 없다, 개척 안 되는 몇 가지를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간 다음에 개척이 안 되는 이유를 쭉 쓰고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찍어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개척교회가 안 된다.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강한 바람이 불어. 그래, 그러면 그 강한 바람의 그 중심에 내가 서지 뭐. 50년, 60년 된 교회가, 큰 교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개척교회는 안 돼? 신선한 교회도 필요하겠구나. 이 동네 사람들은 이동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안 줘? 당신이 마음을 안 주면 내가 주면 되지. 산아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산이 안 오네요. 네가 안 오면 내가 가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돌아다니느라고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우리 교회 오겠지. 한 번만 와봐라. 아싸, 내가 꼭 안 놓친다. 개척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안 된다는 모든 이야기를 된다라고 돌려서 바꿔서 움직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될 때 사탄은 우리의 꿈을 찌그러뜨리고 빠그러뜨리고 찢고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얘기를 건네줍니다. 이것이 피그멜리온 효과죠. 물도 좋은 말로 말하면 육각수로 변한다고 그러죠. 나쁜 말로 말하면 가만히 있던 물이 찡그린다고 그러집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 따라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이웃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아,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던데, 당연한 것 같은데 이상한 꿈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녀의 앞으로 인생에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담아서 봉투를 올리잖아요. 한 가정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수니까요. 어머니는 개인 택시 운전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친히 우리 아들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택시 운전수니까. 그게 꿈이거든요. 요셉의 집안은 유목민입니다. 여러분, 양측이 목동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들의 양이 내 양에게 절을 하더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큰 양이 내 새끼의 양에게 절을 하더라, 음매, 이래야 되는데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엉뚱한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 농사를 짓는 것은 저 이방의 먼 여러분 나일강 주변에 애굽 나라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을 정복하고 그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면요, 한국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러분 그 와싱턴으로 들어가서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뉴욕으로 들어가서 유엔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엄마 아빠 그 해와 달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을 꾸었어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꿈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신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달나라에 있는 거예요. 별들을 가지고 워러러러 우러러러 하고 그들이 점을 치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른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하는데 요셉에게만큼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이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절을 받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모든 신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꿈을 꾼 이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영롱한, 여러분 이런 꿈을 그가 가졌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친히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사하게 폼잡게 잡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간단한 거예요. 요셉이를 목동으로서 저 빈 들판에 그냥 혼자 남겨주시지 아니하고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애굽의 나라로 등 떠밀듯이 확 밀어붙여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재상이 되어지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 다 이주하게 해서 거기서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할 그때까지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요셉이를 애굽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애굽의 공주가 요셉의 마을로 어느 날 사냥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거기서 굴러 떨어져서 이제 넘어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의식이 없네. 나무하러 왔던 요셉이가 공주를 발견해요. 그래서 업고 집에 와서 약을 데려서 정성을 다해서 간호했더니 이 공주가 눈을 떠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 네 공주님, 제가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갑자기 황금마차를 끌고 오더니 요셉님, 이 황금마차에 타십시오. 그리고 마차 타고 애굽 궁궐로 들어가고 거기서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안 하려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이왕 사랑한 김에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형들은 그저 거기서 양치게 만들고 채색옷을 입혀서 애굽으로 유학 갔더니 그 교실 클래스 옆에 공주가 같이 앉았네. 둘이 연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결혼시켜줘. 안 된다고 하니까 나 약 먹고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이하고 결혼시켜줘.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폼나고 근사하게 요셉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면 꿈속에 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 뭔가 막 끌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속에 나는 가브리엘이다. 우와우와우와우. 네가 지금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다오. 네가 가다가 지금 고생은 좀 하겠지만 앞으로 13년 후에 감옥문이 삐그덕 열리면 너는 바로 그때 국무총리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해준다면 고생할 수 있어요. 너 중소기업 회사 작은 거 운영하다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리고 부도 나고 한두 번 그렇게 고생 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7년 후에는 대박이 인생이 펼쳐져서 너 대기업 반열에 들어갈 거야.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를 멋지게 쓰시겠다 작정하셨으면 좀 폼나게 근사하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 좀 어떨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꿈을 꾸었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기도를 했으면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을 보았더니 여러분 캄캄하게 절벽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무 높이 음을 잡았어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죽을 고생을 하고 모함받고 유혹 시험을 다 받고 기어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유혹을 받았으면, 이 시험을 잘 딛고 일어나고 있으면 상을 주셔야지 감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믿음 같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차라리 그냥 관두자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보아도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말 가장 상처를 주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도 섭섭증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지? 그럼 너 칫솔이지. 엄마 나 이빨 닦는 칫솔 맞지? 그럼 우리는 이빨 닦는 칫솔 맞지?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이빨 안 닦고 운동화만 빨어? 야 이놈아 자식아, 너가 그렇게 찌그러뜨리고 망가뜨리니까 그렇지. 이놈아, 우리의 성품과 언어와 인격과 영성을 찌그러뜨리면, 여러분 망가뜨리면 이빨 닦는 칫솔이 운동화 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정치학 박사 쌤이나 홀이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고위급 관계자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 정치학 박사, 보건박지학 박사가 학위를 가지고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보건복지 교육을 그들 통해서 여러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셈 족속 계열인 이 히족스 족속이 이 애굽 바로 왕조를 쳐들어왔어요. 이 족속은 산적 같은 아주 깡패 족속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 바로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를 싹 목을 치죠. 그랬더니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걱정 근심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아, 감옥에 요셉이가 있지? 요셉에게는 박사위 학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몽학 박사. 그래서 요셉이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임금의 꿈을 통하여 국제 정세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쫙 예언하게 되어지죠. 모든 경제 정책, 세계 공황을 타개할 정책을 쭉 집어내어지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왔니? 봤더니 요셉이가 히족속인 셈족속의 계열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잘 만났다. 너 잘 왔다. 그래서 요셉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맡아라. 그래서 사분할바네야, 네가 맡아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했을 때 넘어진 한국교회, 상처난 한국교회, 위기의 한국교회,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교회를 떠나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야, 이 모든 문제를 네가 끌어안고 네가 맡아라. 할렐루야. 저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 저 북녘 땅을 복음 전하는 일은 네가 맡아라. 할렐루야. 세계 희망이 없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 영광을 더 이상 지체나 가릴 수 없으니 한국교회야 네가 맡아라. 우리 한국은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몰락당하지 않습니다. 닫힌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삼각산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찢으려고 요셉의 채색옷을 찢으면 요셉의 꿈이 찢어진다라고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저 깊은 물이 없는 우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요셉의 꿈이 묻혀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이 요셉이를 팔면 요셉의 꿈이 팔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찢을 수도 묻을 수도 그리고 팔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갑니다. 20여 년 만에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여야 된다. 요셉의 채색 옷을 꿈을 찢으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았던 20년, 그리고 온 20년이 지난 이후에 20년 만에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하늘을 높이 찌르고 있었고 형제들의 그 신앙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요셉의 성품과 인격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여러분 울리게 만들었으며 형들의 신앙과 성품은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는 온 천지를 뒤집고 있었지만 형들의 여러분 그 모습은 처량한 거짓골로 하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년, 2년 젊은이들
공부하고 학교 가는 거 나중에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꿈을 꿈는 교회와 꿈을 품지 않는 그 교회는 1, 2년 사이에는 별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11조를 가르치세요. 기도를 주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주세요. 칭찬과 격려를 남기지 마세요. 감사와 찬송과 축복을 던져주십시오. 20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머니의 20년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 여러분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20년 후에는 하늘과 땅처럼 갈라집니다.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 아이와 늘 비판과 부정적인 언어와 가치로 가득한 그 집안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양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형제들이 앞에서 히브리 말로 우라라라라라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형들 맞거든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린 동생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빵을 우물우물 씹었던 그 인간, 정말 하늘에 꽁꽁 묶어서 두들겨 패고 싶었던 그 형들. 그런데 요셉이가 어이 고개 좀 들어봐. 고개 들으니까 날 좀 봐봐. 모자를 탁 벗고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나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죽은 줄 알았지 이놈? 나 질긴 놈이요. 나 쉽게 안 죽어. 이젠 당신들 고생 좀 해야겠네. 얘들아 쟤들 좀 묶어. 이랬다면 더 이상 이제 요셉이가 아닙니다. 원수를 갚을까봐 그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 5절로 넘어가면 형님들이 이곳으로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형님들 살려내고 날 살려내고 우리 민족 살려내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이 감동하고 여러분 땅이 우는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출세해서 남 주는 인생, 교회 부흥에서 남 주는 인생, 성공해서 남 주는 인생, 남 주는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나 죽어도 요셉의 꿈은 죽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죽을 때에 자기 모든 종족을 불러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미라로 만들어서 동구박에 걸어 놓아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시체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업고 가라. 그래서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동군역에 모셔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터로 나갈 때마다 요셉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시체를 메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일터에서 백성들이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요셉의 시체를 또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다가 아빠 무서워. 저기 시체가 뭐야 저거? 아니 시체라니 이놈아. 저분은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굶어 죽지 않도록 정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야. 우리가 조그만한 가문이었는데 위대한 민족이 되었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정말 고향, 민족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때 이 어르신을 모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된단다. 여러분 몇 년 동안입니까? 무려 400여 년 동안.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꿈은 살아서 400여 년 동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슴에 그 영롱한 그 꿈이 전달되어지고 심겨지게 되어지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세계를 구원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 썩을 세상을 도려내야 된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학교를 우리가 뒤집어 놓아야 한다. 꿈이 죽지를 않았던 거지요.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시체를 메고 갑니다. 400여 년 동안 보았던 그 시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제 요셉의 시체를 메고 광야 40년을 여행합니다. 리더십이 바뀌어집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셉의 시체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정복하며 이 골목 저 골목, 이 언덕 저 언덕, 이 평야 저 평야 정복해 나갈 때에 요셉의 시체를 메고 다니며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꿈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본문이 창세기 37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은 창세기 38장, 39장, 40장, 창세기를 넘어서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0, 21, 22, 23, 24장 그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분배한 다음에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요셉 조상님 편히 이곳에서 쉬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창세기 37장을 출발해서 여호수아 24장 세겜 땅에 묻혀진 다음에 요셉의 꿈은 완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면 반드시 가문이 역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자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게 되어지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영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열방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자식 속을 새기고 있지만 반드시 이 가문에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역사를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도 찬란한 아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오.